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7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상하다. 오늘 식사들을 좀 안 하셨나? 이상한데 오늘? 안 했어요? 안 하셨구나. 오늘 이상하게 찬양할 때서부터 하나님 오늘 이상한데요. 희마리가 없네요. 계속 속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 조금만 더 조금 있으면 식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말씀을 힘차게 또박또박 하면 좋겠어요. 6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다 같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께 다시 한 번만 인사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하죠. 네. 조금 생뚱맞은 감사 인사 한번 할까요? 요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좀 생뚱맞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고되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은 그런 생각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뭘 자꾸 하자고 이것저것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거든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일단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뭐 음향 시설, 뭐 방방마다 뭐 교육 시설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도움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형 교회는 그냥 왔다가 조용히 갈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돼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기는 뭔가 찝찝하고 교회는 가야겠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안 부딪히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사라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이제 뭐 하자고 그러면 이게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보여요. 누가 빠지셨는지, 누가 안 왔는지, 이게 금방 뭐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냥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르는 척하지만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래 누가 그냥 지금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인생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욥기 7장에 가보면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탄식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원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인데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그 마음이 공감이 되세요? 지금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하나님 나는 별거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크게 보셔서 도대체 나를 얼마나 큰 사람이라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침마다 나를 눈 떼지 않으시고 나를 쳐다보시고 아침마다 나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한순간도 눈도 안 떼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등 떠미시고 이끄시니까 피곤해 죽겠습니다.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게 욥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욥의 이야기의 주제를 놓고 본다면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예화예요. 그죠?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어저께 참 잘 보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고요. 주일날 갈 수 있을까? 주일날도 할까요? 다른데, 그지? 다른 걸로. 아, 그래? 오케이. 어저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덕분에 좀 잘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요, 먼저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크루테이프가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마귀의 자기 후계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편지의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배역이요,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카야, 지금부터 너는 저 환자들을 원수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환자들을 원수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지 내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마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스크루테이프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벽면에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림을 보면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잣말로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아니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그 원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원수는 참 이상하지? 아니 그 환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 환자들을 높은 산이 아닌 낮은 골짜기에다 자꾸 그 인간들을 내몰지?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혼자 독백하면서 슬쩍 지나가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골짜기 같은 외로움을 허락하실까? 이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해요. 저 원수는 저 환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저 인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문제는 우리에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등 떠미시고 골짜기로 내모시고 연단과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답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단 우리가 채택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조금 쉽게 문답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중세 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에요. 이걸 쉽게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고향 땅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명단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행동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게 이게 이제는 힘들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페르시아가 워낙 부유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로의 모습처럼 학대받고 무슨 노동하고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비록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그래 포로였기 때문에 비록 놀림을 받기는 할지 모르지만 잘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자기 집이 있었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잘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 정착해서 아기 낳고 사는 것이 더 이상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산다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감 있게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비해서 가나안 땅, 고향 땅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 저 궁뎅이가 접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고 먹을 것 많고 풍부한 페르시아를 떠나서 살아야 될 땅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 땅을 가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죠? 나는 포로가 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가 이게 추구하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원치 않아. 난 천국 가는 거 지금 그거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차라리 예수 안 믿고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땅에서요 사람 조금 등쳐먹고 속이고 조금만 나쁜만 먹고 살면 여러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좋은 집에서 살아갈 수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만큼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가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어려운 삶으로 제 발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그리스도인 되면서 영광스럽게 사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거 중요하지 않아. 비록 포로의 신분이라도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가서 터전을 일구고 집안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길이 뻔해요. 그죠? 척박한 땅이고 가면 노동해야 되는 거죠. 고생길이 뻔해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페르시아의 노예로, 쉽게 말씀드려서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적게 쳐서 200만 명 정도가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었다고, 포로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만 명 중에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2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5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죠? 200만 명 중에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2차, 3차 포로를 다 합해서도 5만 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편안함을 포기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성전의 터가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만감이 교차하는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 나와요.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특별히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는 첫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했거든요. 굉장히 크고 휘황찬란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터가 다 무너진 그 빈 터에 다시 한번 새로 두 번째 성전에 터가 지어진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와, 그때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성전이 이젠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지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서러움에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던 성전이 드디어 다시 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기쁨 때문에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러움의 눈물과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같이 섞여가지고 아마 소리쳐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통곡하는 소리와 즐거이 부르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함과 고난을 자처하고 이 광야와 같은 그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갔던 그 유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195만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195만 명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남아있는 페르시아의 195만 명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예, 그게 에스더서예요.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에스더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5만 명의 이야기는 에스더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역사 속으로 이 195만 명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지어지고요, 영원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길을 자처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가능성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고난을 자처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괴로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자리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괴로운 자리, 불편한 자리,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명단과 숫자를 지루하리만치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전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명단을 쭉 다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루하리만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편안함을 버리고 그 머나먼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 진짜 고맙다.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을 믿고 그 어려운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준 너희들 진심으로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가 있고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반석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많았던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갈 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우리 남아 계신 성도님들, 그 얼마나 귀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너를 진짜 고맙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한 길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길 찾아갈 때 끝까지 그 자리, 끝까지 그 괴로운 자리 지켜냈던 너희들이 진짜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말고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비록 아까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은지, 예배 때마다 반응해주고 있는 은지가 고맙고요. 그죠? 성신교회 1200명 중에 유일하게 따라와준 저 왼수 같은 시연이가 고맙고, 네.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가 없을 때 한 달만 도와드릴게요 라고 왔다가 지금 저한테 코 껴가지고 지금 무지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정원 자매가 고맙고, 그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 고맙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너 목회 지금 느리긴 하지만 잘 가고 있어 라는 것을 저에게 마치 이야기해 주듯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난 사람들, 김수진 성도, 우리 상길 형제, 성은 자매, 그 부부가 고맙고요. 이게 고마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고생길이 뻔한데 힘든 길을 자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긴 지면을 할애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간 그 유대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숫자를 세고 그것들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 고맙다. 내 교회를 지켜줘서 고맙고 그 어려운 길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힘겹고 괴로운 자리 피하지 않고 그렇게 잘 걸어와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 더 괴로운 자리, 더 불편한 자리, 더 힘든 자리로 너희들이 자처해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짜기로 내모시고 여러분을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내모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편한 자리, 힘겨운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불편함을 감내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삶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향해서 내가 정말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 원하십니까? 그런 존재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꺼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불편함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안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불편한 자리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경 자꾸 읽으라고 합니까? 교회 헌금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왜 저 지진난 저 먼 나라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힘든 일터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뛰어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요. 난 내가 편안한 것만 하고 싶어요.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마치 아까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날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나를 침 삼킬 동안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다. 나는 너를 그냥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멋있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고난을 주고, 그래서 너에게 골짜기를 주고, 그래서 네가 불편한 자리로 뛰어 들어가라고 내가 너를 등 떠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골짜기를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은 기꺼이 불편한 자리로 내 삶을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가 편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여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뛰어들어가는 삶.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발버둥 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들을 최선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수고가 해같이 빛날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피땀 흘려 막 뛰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말씀 보고 시간들을 쪼개가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봐야 잘 살지도 못하는데 뭐. 그런데요, 비록 그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노예로 살아갈래? 아니면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힘들어도 땀 흘려도 비록 골짜기를 뛰어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노예가 되더라도, 거지가 되더라도 잘 먹고 잘 살면 난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더 멋있어질 수 있다. 골짜기로 내려가라. 더 울어라. 더 괴로워해라. 더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가라.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찬양할까요? 섬김이
오소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아침에 초반에 예배할 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괴로우시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억울한 일도 당하면 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때려치고 싶다 그럼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졸음을 이겨가면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나가는 그 모습 때로는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렇게 싶을 때도 있죠. 직장생활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유 이제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목사는 성경 보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자처하고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고맙다. 그렇게 힘든 삶 열심히 살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그렇게 돈 몇 푼 벌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피땀 흘려 뛰어다니고 그리고 말씀 한 자 더 보겠다고 그 졸음을 비벼가면서 책 보고 기도하는 너희들 내가 진심으로 고맙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마.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이 한껏 드러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난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들을 뿌리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내가 고난을 감내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잠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면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나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자처하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자처한 너희들 정말로 고맙다. 정말로 잘 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괴롭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며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마 내가 너희를 기억하마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살아가마 너희의 삶이 진심으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하루를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일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골짜기와 같고 험한 폭풍우와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침 삼킬 동안도 허락지 않으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한 신앙 훈련을 감내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성숙해지고 더 멋있게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대 형제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태은자매 오랜만에 다시 나와서 주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인생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열심을 다해서 그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열심을 다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기 원하고 또한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골짜기와 같은 인생, 폭풍우와 같은 인생을 감내하고 주의 약속 붙잡고 그것을 뚫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그 미래 위에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